하이블원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초등부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바른 자세 그리고 바른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 뒤에 사도신경과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Jesus is the way, he's my everything. Every single moment of every single day, there's something deep within me, I just gotta say, 'cause I'm gonna praise you, Lord, every day of my life. 'Cause you give me freedom and it makes me shout, makes me get up and dance, get up and dance. Come on everybody, are you ready to sing? Get loud! 'Cause Jesus is the way, he's my everything. 'Cause every single moment of every single day there's something deep.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갈 때 나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해요.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해보는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해보는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다하시면서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친구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는 싶었지만 그러질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에 집중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음에 깊이 있게 새겨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멈추시고 찾은 후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꾸는 애가 오는구나. 저 애를 죽여서 그 시체를 웅덩이에 던져넣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저 아이를 죽였다고 말하자.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지만 그때 르우벤이 그 계획을 듣고 요셉을 구해주려는 마음에서 말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게 하지는 말자. 이 광야의 웅덩이에 저 아이를 던져넣자. 하지만 해치지는 말자. 르우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을 그 형들의 손에서 구해내어 아버지께 돌려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형들은 소매가 긴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웅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야곱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야곱은요, 본래 뒤꿈치라는 이름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야곱이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목사님의 질문은요, 이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아픈 곳이 있었나요? 네, 혹시 아프거나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은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혹시 우리 친구들이 크게 아팠던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누구나 이런 아팠던 경험 한 번씩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생각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생각해 보았나요? 목사님은요, 생각해 보니까요, 어렸을 때 참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다투기도 하고 장난을 하도 많이 쳐서 낚시터에서 낚싯바늘에 턱이 걸리기도 하고요. 귀에 걸리기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뛰기를 하다가 잘못 착지해서 다리가 완전히 부러져 버려가지고 몇 개월 동안 깁스를 하고 쩔뚝쩔뚝 거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고 손이 부러져가지고 부모님께서 참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아마도 작게 혹은 크게 아프거나 다쳤던 경험들이 모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로는 고난이라고도 하죠. 이런 고난들을요, 계속해서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도 선하게 사용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을 함께 화면을 보고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우리의 고난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한 번 더요. 우리의 고난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Jacob had 12 sons, but his favorite son was Joseph. Jacob gave Joseph a colorful robe. The other brothers saw that their father loved Joseph the most, and they hated Joseph. One day, Joseph shared with his brothers a dream he had. He dreamed that he and his brothers were putting together bundles of grain. Suddenly, Joseph's grain stood up, and the others bowed down to his. Then Joseph had another dream. Joseph saw the sun, the moon, and 11 stars bowing to him. This dream meant all of Joseph's family, including his mom and dad, would one day bow down to Joseph. Joseph's brothers were jealous. One day, Jacob sent Joseph to check on his brothers, who were tending to the family's sheep. When the brothers saw him coming, they decided to kill him. Joseph's oldest brother convinced the others to throw him into a pit instead. The brothers saw a caravan of people heading to Egypt, and they sold Joseph to the travelers as a servant. In Egypt, the travelers sold Joseph to an official named Potiphar.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made him successful at everything he did. But Potiphar's wife accused Joseph of doing something he didn't do. Potiphar believed his wife, and Joseph went to jail. Even in jail, God was with Joseph and blessed him. The jail warden put Joseph in charge of the other prisoners. Joseph cared for 2 of Pharaoh's top officials. Joseph told them what their dreams meant. Joseph said that one day the cupbearer would serve Pharaoh again. Joseph asked the cupbearer to remember him and to tell Pharaoh that he did not deserve to be in jail. Pharaoh had 2 dreams. Pharaoh saw 7 fat cows eaten by 7 skinny cows, and 7 fat heads of grain eaten by 7 thin heads. No one knew what these dreams meant. That's when the cupbearer remembered Joseph. God told Joseph what Pharaoh's dreams meant, and Joseph explained the dreams to Pharaoh. God is warning you about what is about to happen, said Joseph. The dreams represent 7 years of lots of food, followed by 7 years with no food. You should pick someone to save food during the good years to use during the bad years. Pharaoh listened and realized that God was with Joseph. So Pharaoh made Joseph second in command in all of Egypt. No one was more important than Joseph, except for Pharaoh himself. Joseph stored away food during the good years, and during the famine, people came from all nations to buy grain from Joseph. God sent Joseph to Egypt and blessed him so that he rose to a position of great power. God used Joseph to save Joseph's family and many others from death by starvation. Jesus gave up his position of great power to be the Savior of the world.
네,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먼 땅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이제 좀 살만하다 싶더니 또 억울한 누명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감옥에서도 사람들을 도와 주었는데요. 무려 2년을 잊고 사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요셉은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난을 사용하셨죠.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요, 그런 요셉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만날 하나님, 첫 번째는요, 고난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받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요셉이 겪은 일은요, 누구나도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한다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억울한 일이었죠. 내가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나간다면 내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유혹을 잘 뿌리쳤는데 그것이 나를 감옥에 가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 끝에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셨고 흉년을 알려주셔서 많은 사람이 흉년에서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요셉이 이런 고난을 겪었던 기간이 얼마 정도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짧은 호흡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13년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형들에게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지낸 시간이요, 무려 13년이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6학년 친구들의 나이가 13살이죠. 그만큼 긴 시간을요, 요셉은 고난을 당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긴 고난의 시기를 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긴 고난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고난의 시기를 사용하셔서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집트라는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기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고난 뒤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알 수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고난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혹시 우리 친구들도 그런 고난을 겪고 있나요?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어려움이 아마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일이라면 빨리 도움을 요청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는 내가 견뎌야만 하는 고난이라면 요셉의 하나님,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 두지 않으시고 오늘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는 두 번째는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요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을 사용하셨지만 그 고난을 겪고 있었던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요셉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이라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다른 것은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필요해요,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어려서부터 언제나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종노릇을 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요셉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유혹이 찾아올 때도 이겨낼 수 있었죠. 감옥에서도 요셉은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요셉은요,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쁘게 살았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황,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요, 언제 어디서나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나요? 우리는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요셉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고난을 계속해서 당했던 억울한 사람이었지만 요셉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에 요셉은 그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었고 사람의 인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고난을 기적처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의 때에도, 고난이 지난 후에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믿음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동행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세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가능하다면요, 주보를 참고하셔서 자기의 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하셔도 되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은 잘 모아두었다가 나오게 되었을 때에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잠시 동안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짠! 초등부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초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요, 모두 환영합니다. 자, 퀴즈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했던 연수는요, 몇 년 동안 고난을 당했었을까요? 우리 소그룹에서 함께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미팅 트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요, 지난주 온라인으로 우리 53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총 누적 1140번 예배를 드렸어요. 자,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매주 꾸준히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멋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패밀리 타임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패밀리 타임을 총 118번 했습니다. 와, 110번대로 우리 친구들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총 2458번 패밀리 타임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을 읽는 습관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 습관을 만들어가고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요, 이번 주에도가 아니고,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3명을 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0명이요 올해 전도가 되어서요, 자, 1차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오늘 바로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요. 자, 이번 주 수요일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계속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함께 해주시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초등부 부모 모임 마지막 모임입니다. 부모님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광고는요, 카카오톡 채널 광고입니다. 카카오톡에서 혜성교회 초등부를 검색하시면 가입하실 수 있고요. 친구로 추가하신 후에는 초등부의 소식, 여러 가지 링크들,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다가 혹은 성경책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채널로 물어보시면요, 답해 드립니다. 조금 늦을 수 있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드리니까 언제든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